출애굽기 25장 10에서 22절 여호와의 보좌 증거궤와 속죄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성소의 핵심적인 기구는 증거궤와 속죄소입니다. 이 기구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증거궤와 속죄소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거궤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증거궤는 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어 레위인이 매게 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보좌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성막의 기구 중에서 고리를 붙여놓은 것은 증거궤와 떡상 그리고 금향단과 번제단입니다. 고리가 붙어 있는 것은 상과 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궤는 고리에 채를 끼워놓고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증거궤를 만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고리가 있는 다른 기구들은 옮길 때에는 채를 꿰다가 옮기고 나서 빼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궤는 채를 빼지도 않고 그대로 두어서 레위인이 그 궤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동하는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한 거죠. 지성소의 기구는 고앗 지파가 운반을 했는데 그 지파에게는 수레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이 성전 기구를 이동시킬 때는 수레를 주었습니다. 수레를 주어서 장막도 걷어서 쌓게 하고 그리고 짐승이 이동시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지성소의 기구만은 운반하는 고앗 자손에게 수레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기구는 모두 메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레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증거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수레로 모셨는데 소가 놀라서 뛰자 웃사가 증거궤를 만졌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 후에 레위 지파를 선별해서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모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보좌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증거궤와 속죄소는 레위 지파가 메야 하고 일반 백성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증거궤를 옮길 때도요. 홍색, 자색, 보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싸가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구도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가까이서 본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은 봤겠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한번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앗 자손 모두가 본 것도 아니고 증거궤와 지성소로 옮기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홍색, 자색보로 덮어서 이동시킬 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움직이는 방식이고 일반 백성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그 채를 꿰고 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매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왕이 이동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증거궤는 거룩한 여호와의 보좌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항상 그 상태로 보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궤에 넣어둔 증거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시행하는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언약의 돌판인 증거판을 여호와의 궤 속에 넣게 하셨고 그 위에 천사의 거처인 지성소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속죄소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공과 의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것은 언약하신 말씀에 따른 통치입니다. 그 공의는 주님의 보좌인 증거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그의 말씀이 시행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의 증거물이 바로 증거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판과 여호와의 보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와 속죄소를 주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에 말씀의 증거인 두 돌판을 증거의 돌판을 보관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어서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말씀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증거판과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증거궤와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통치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이며 그 언약은 피로써 약정되고 확증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좌에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속죄소가 여호와의 거처가 되는 것은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가 여호와의 거처인데 그것은 바로 증거궤를 기초로 한 거처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속죄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증거의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의 말씀을 따라 자기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의 돌판을 하나님의 언약의 궤이며 증거궤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죄소가 증거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속죄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소의 이름이 중요하죠.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곳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붙이지 않고 천사들의 그룹의 모양이 있으니까 그룹의 판이라 붙이지 않고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속죄 제사가 나오지 않고 레위기서에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증거궤에 둔 단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실 때 속죄의 은혜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는 피의 언약 체결에서 나타났습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고 안식입니다. 이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시고 화영검을 두셔서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가끔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인류에게 나타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잠깐 말씀하신 것이지 직접 하나님의 보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곳에서 만나서 교제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이 보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드린 언약의 피를 통해서 성결하게 하시고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영광 안으로 안식일에 부르셨고 성소를 다 짓고서는 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안식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의 관계를 안식일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는 관계를 안식일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이 안식일은 속죄의 날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날입니다. 평강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속죄의 안식일이 바로 이 안식일의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안식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가 없이, 죄사함이 없이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가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오늘 신약 백성의 구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이 신약 백성의 구원입니까? 구약 때 휘장으로 가리고 계셨던 그분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범죄로 그 관계의 성소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체요 영원한 성소입니다.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성소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고 천사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부리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의 거처인 속죄소에 친히 좌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속죄하는 은혜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은혜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범죄에 속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은혜의 일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 이스라엘이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백성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에서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일어나서 그 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교회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돌판 위에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약 백성의 탁월한 은혜입니다. 구약 때는 몇몇 증거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선지자들의 음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음성을 전해줄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누군가 대언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인 새 백성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기쁨과 온전한 뜻이 우리 마음에 완성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과 탄식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원이며 탄식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환상적인 세계,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은 무너지는 장막이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장막입니다. 과거 모세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신 영광스러운 성소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휘장 밖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것이 신약교회가 누리는 경배이고 신약교회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물질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긴 것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물질도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생명도 지나가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권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이 보좌,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이 교제의 은혜는 영원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긴 하지만 구약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이 신약교회에 있습니다. 구약 때는 영광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영광이 다르고 성소의 영광이 다르고 성전 뜰의 영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된 재료에서도 영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서는 주로 금이 사용되었고 성전 뜰에는 주로 놋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영광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이 되고 땅의 영광이 하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 중에 임하신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오셨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오늘 또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성취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 완성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 역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새긴 법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전을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제 목사가 말을 전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친밀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역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긴 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판에 새긴 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소원이 우리의 뜻과 생명과 소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마음판에 새긴 법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생명의 영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